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지요. 아버지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참 가슴이 뭉클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의 자리는 언제 보아도 든든한 산과 같은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참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참 복된 일이죠. 그와 아울러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 가운데에 아버지는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것에 있어서 책임감이 있다라는 것 또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고 배우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압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분을 아버지라고 하는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는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가르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부모가 어떤 분인지를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신앙생활 속에서 보여줌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아버지의 풍성한 풍요로운 그런 이미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자리에 있으면서 부모의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영적으로 바로 신앙을 교육시키지 못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그 아버지다움을 지키지 못하고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바로 서 있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 아버지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 교육을 잘 못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 부모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 장차 아버지가 될 또 부모가 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고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 사랑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그것은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기도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 장차 태어날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다운 아버지의 모습,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다운 모습,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 또한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그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와 비교되어지지 않는 참된 아버지 중에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다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요,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잠언 1장 말씀을 보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라고 했습니까?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아는 지식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라고 눈물로서 부르짖는, 아버지라고 급하게 그분을 찾는, 아버지라고 그분께 매달린 삶의 그 살아가는 순간순간, 그 나에게 닥쳐지는 그 사건들 속에, 그렇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지, 나에게는 아버지, 그분 하나님이 계시지라는 그것이 있게 되어질 때에 이런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어떠한 큰 장벽이 내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민거리들이 내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렇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지라는 것이 확신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믿게 되어진다면요, 조그마한 것으로 바뀌어져 버릴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거나 또 내 앞에 놓여있는 그 사건들, 문제들로 인하여서 참 힘들어하고 고민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진심으로 한번 불러보십시오. 내 마음, 내 모든 것을 다해서 그분이 내 아버지이시다라는 그것을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것들이 녹아나게 되어지고, 아버지라고 그분을 찾게 되어질 때에 길이 보이게 되어지고, 아버지라고 그분께 매달리게 되어질 때에 그분께서 일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길거리 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쳐다보면서 이 사람 미친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보십시오. 물론 억지로 그냥 따라하는 것처럼, 기계처럼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진심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무나 부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사람만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지요.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사람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성령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 한번 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너희를 다시 구원하는 종의 영을 찬양하고 양자의 영을 찾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와 교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전하시나니.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믿게 만들고 그렇게 부르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누가 증거해 주시느냐면 성령 하나님이 증거해 주십니다. 무턱대고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로봇처럼, 기계처럼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이유는 오늘 말씀 보면 철저하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야.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 혹시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왜 내 아버지야? 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혹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최근 들어와가지고 잘 찾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횟수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분이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그 믿음이 식어져 가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횟수가 줄어가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나를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강권하였어요. 다시 가르쳐 주시고 다시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확신하고 믿고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그냥 버려두지 마십시오. 너 알아서 해라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를 강건하여서 억지로라도 붙들어 메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리게 해주시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급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기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했죠. 물론 참 다정다감하신 그 하나님으로 믿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기처럼, 아이가 아빠에게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만든다라는 것, 간절하게 진실되게 그냥 한 번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그분을 찾고 또 찾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게 만드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되심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내가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믿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고 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에 대한 그 인정하심이,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정말로 인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편 18편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외치는 사람이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달려와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달려와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라는 이름만 불러도 모든 환란에서 건져주실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놓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문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에 대한 그 증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우리가 문제인 것이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정말로 그분께 집중되어지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모든 그 무거운 짐의 덩어리들을 그분 앞에 내려놓게 되어지면 그분이 깨끗하게 다 해결해 주시는데 단지 그것을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있게 되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이십니다라고 가슴으로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아픔들이 있고 많은 해결해야 되어져야 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계속 품고만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아버지이신 그분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내 아버지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거 도와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분께 맡기시는 그런 새벽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응답하시는지를 두 눈으로 분명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간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세미하게 아시는가. 연약한 가운데 있고 부족한 가운데 있어서 참 그렇게 정확하게 기도하지 못하여도 다 알지 못하여도 그 자그마한 음성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도우십니다. 그분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해야 될 이유는 내년 2015년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냥 그럭저럭 세월을 그냥 물 흐르듯이 흘려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2015년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이런 큰 일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자그마한 일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는데 하물며 1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시간들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이 시간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고 때로는 사탄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잠깐만 견디고 잠깐만 넘기면 아무 문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분 앞에 다 나오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버지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참 놀라운 것을 주셨는데 어떤 것을 주셨느냐? 17절 말씀,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또한 상속자라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그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얻게 되어지고 어떠한 삶을 살게 되어지느냐라는 거죠. 그 첫 번째로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는 것은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의 것. 여러분, 천국이 내가 가야 될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천국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물론 같은 말이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느낌이나 또 이미지나 확신적인 차원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냥 이런 천국이 있고 내가 이 땅을 살다가 그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사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겁니다. 천국을 주신 겁니다. 천국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때가 되어져서 마지막 참 이 땅의 삶을 보내고 죽고 난 이후에 그것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다.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다. 확신하십시오. 요즘은 이 땅이 너무나도 살기가 좋아져서 참 빨리 천국 가는 것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어떤 곳이고 그곳에 어떠한 은혜와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천국이 사모되어집니다. 천국이 너무나도 기다려집니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또 때로는 이 땅에서 너무나도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식어져요. 신앙의 힘이, 신앙의 능력이 줄어들게 되죠.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우리가 천국의 사람임에 대한 영적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요, 영적으로 든든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격려합시다. 당신은 천국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쫙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이다. 천국의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거 참 어렵다, 힘들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 어디로 어떠한 곳에 나를 인도하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사람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이웃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데 하나님 그분은 너무나도 선하고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죠. 항상 풍성한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바로 그것을 우리도 상속받는다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그것 주신다는 것.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부르시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참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께 나아가면요. 그분이 선하고 풍요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땅에 기름진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 우리가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상속받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에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분만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마다 풍요로 선한 것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상속을 받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속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 그 영광을 다 받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받고 계시는 그 영광 우리에게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건 상속받는 상속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천국 가고 싶다. 내 마음은 천국 가고 싶지만 그건 아직까지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지 않느냐. 그런 비슷한 고백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 천국 가고 싶었겠습니까?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그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영광이 상속되어졌습니다. 이거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이거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속되어진 그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이것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것 알 때에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고난을 견디게 되어집니다. 이것 알게 되어질 때에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받게 되어지는 그 잠시 잠깐의 고난을 잘 견뎌내서 나중에 참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서 참 복된 그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도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광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고난의 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천국이 나에게 상속되어졌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풍요로운 것이 나에게 상속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에게도 상속되어졌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그 고난을 달게 받을 줄 아는 그래서 그 고난을 잘 견딜 줄 아는 잠시 잠깐의 이 고난 이후에 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졌다는 약속되어졌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잘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합시다.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내가 그분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머리로서만의 신앙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십시오.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주부터 있게 되어질 새벽에 다 나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은 성도들이 경험하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이심에 대한 감격과 그 아버지 되신 분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기대와 그분이 나에게 역사하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선한 것과 예수님의 영광이 상속되어졌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그 특권을 누리며 사셔야 됩니다. 아울러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는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속되어진 것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지금 당하는 잠시 잠깐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넉넉히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삶입니다.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와 그 인도하심의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깊이 정말로 한 그냥 문장이나 단어나 글로만이 아니라 실제 이 말씀이 아빠 아버지라는 이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확 드러나고 나타나고 경험되어지고 만져지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